14절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인사를 이미 했지만 그래도 신년 첫 주일이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인사 되게 잘하네요. 복 받으라고 하시니까 인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새해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거 주 안에서 계획되게 해주시고 소망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늘 교회가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별 할 것 없는 저에게는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교회 가기를 기다렸고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추억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저같이 이제 꿈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큰 꿈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큰 꿈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 됐던 곳이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란 곳이 이렇게 좋은 추억도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게 교회도 보면 변하더라고요. 변질도 있고 때로는 병든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신흥 로타리에 보면 율목교회라고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교회로 넘어갔어요. 제가 몰랐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거기 하나님 교회로 간판이 바뀐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여러분 보통 교회가 이제 새로 건축을 해서 어려우면 이제 어려워서 가끔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교회가 넘어가는 것은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가지고 제가 사실 충격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뭐가 문제가 있었기에 저렇게 넘어갔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를 저 교회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렇게 넘어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둥이 잘 세워져야 돼요. 기둥이 잘 세워져야만이 그 교회는 튼튼하게 되는데 오늘 저는 이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주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무엇이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성의 기둥이에요. 먼저 이 사랑의 기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초대교회죠.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닮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 그 부분이 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인데 어떤 부분이 아름다운가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요 너무너무 닮고 싶은 교회가 이 교회예요. 또 이 모습들이고요. 여기 보면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겠다,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게 없고요. 그저 무조건 사랑이더라고요. 무조건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뻐하고 있는 분들은 또 자기 있는 것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답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이론이나 교리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요 모든 걸 덮는 것이죠. 그 모든 걸 덮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사랑이 있는 곳, 베푸는 곳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곳이고 또 이 모든 것을 다 이 모든 것 다 위에 있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죽을 것 같이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티게 했던 힘이 있다는 것이죠.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가 묻고 싶더라고요. 나는 어떤 의미에서 지탱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쉼이 부족해요. 설교 준비하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랴 보다 보면 시간이 쫓기고 어떤 때는 막 지쳐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버티게 하고 그때마다 나를 이렇게 보면 지탱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 1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지 않으면 고린도서 13절 말씀과 같이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피부질을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강건하니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을 흔들려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몸부림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서 내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내 사랑이 정말 필요한 자에게 그것이 녹아들이는, 그래서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교회가 너무 필요한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노예에서 이제 그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강사 유호준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와닿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막 없어질 것 같지, 종식될 것 같이, 백신남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계속해서 뭐 오미크론이 등장하고 해가 쭉 끝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인재라는 거예요. 인재인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한탄하고 무서워 떨며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이럴 때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참 공감했어요. 참 공감했고, 사실 이렇게 보면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자영업자도 힘들고 또 직장인들도 힘들고 정말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특히 이렇게 보면요 사람과 왕래가 없다 보니까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때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모습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참 꿈꾸는데 그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는 교회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더라고요. 예를 한번 볼래요? 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길 원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부하다. 굉장히 풍부했대요.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했대요. 7절 우리 이 부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은사, 부족함이 없는 지식, 부족함이 없는 영적 풍요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1절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거의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 한편으로는 은사도 많고 좀 풍요로운 것이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1절에 시작하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신령한 자들과 대함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신령한 자들과 대함같이 아니라는,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너희는 어린아이를 같이 대한다.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형편이 없다는 것이죠.
야, 이절을 들은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만한 은사를 했고 최고의 교회였는데, 아니 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린아이를 대항같이 밥도 안 먹는, 못 먹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하면서 막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확실하게 책망을 하는데 4절 보시죠. 4절에 뭐라고 책망합니까?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바울파, 아볼로파 하고 있으니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고 싶은, 또 하고 싶은 이 바울의 마음은 뭐냐? 교회는 얼마나 화목하냐, 얼마나 하나가 됐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용서하느냐, 용납하느냐, 수용하느냐,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지만 이 꾸지람이 저는 너무 생생하게 들려요. 그래서 마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그 책망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책망한 같이 제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책망 안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2년도로 시작하면서 이 신년 첫 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각오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2022년도는 사랑이 최고로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에는 야, 우리 교회 사랑이 이렇게 많으니 많은 분들이 사랑을 경험했고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겉에는 사랑이 있는 척하면서 돌아보니까 사랑이 전혀 없고 앞에서 사랑하면서 사랑한 척하면서 뒤에서 수근거리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눈에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알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여기저기서 봉사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낙점받는 교회가 아니라 겉들이 합격에 이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교회를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평가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는요, 이 말씀 보면요, 상종도 않는 지역에서 누구도 거길 가길 꺼려 있고 이렇게 가면 지름길인데 막 돌아서 다들 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을 갔죠.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운 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한 자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참 약해요. 약자에 대한 용납 부족합니다. 수용보다는 험담하고 비방해서 내치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말 회개하면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감당한 모습으로 우리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상처를 준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내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싫어, 내가 떠나든지 저가 떠나든지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싫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사람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그 사람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더 많이 있으면 좋아요. 원치 않지만 그를 더 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를 더 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게 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교회, 사랑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성의 기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잊지 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주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주님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짓고 우리같이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들과 연약한 우리들과 교제하고 싶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동기는 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든 안 하든 주님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든 안 하든 주님은 아무런 손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교제가 떨어지면, 내가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면 나만 손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주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안 드리면 누가 손해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왜 찾으냐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주님과 교제가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가까운 그런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와 동행과 증거가 있는 교회. 예배를 우리가 첫 번째로 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말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이 오냐 고맙다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초청하는 거예요. 문을 좀 열어달라. 문을 좀 열어달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가장 확실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찾아가느냐 찾아오시느냐의 차이.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감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영적인 목마름이었죠.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아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사마리 여인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 그래서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소리친 줄 아십니까? 15절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여인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그런 물을 나 양진만에게 주옵소서. 주여 그런 물을 나 누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외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외침이 필요하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얘기입니까? 목마름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목마른 자를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명절이에요. 명절. 이 명절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있죠.
그날을 기념해서 광야에서 지냈던 절기가 있어요. 그게 초막절인데요. 이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행사하는데 마지막 날 광야에서 실로암에 있는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물을 부어요. 이걸 누가 하냐? 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하자. 그런데 이때 물을 불 때 막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환호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 광야에서 있을 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햇빛이 쨍쨍하게 쬐지. 이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때 그 광경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 소리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근데 이 명절 하는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 갈증이 없다. 한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영적으로 황폐해져서 공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꼭 명절날 저렇게 종교 지도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이게 누굽니까? 나 같은 중직자들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꽤 교회 오래 다녔다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인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신앙을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것이고 새벽에 교회 가는 것이고 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무슨 집회 있으면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을 회복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눈물이 그 갈급함에 내 취하의 밥이 되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아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고 갈망을 아시고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좋은 일이 날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 목마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 보면은요, 다소 문맥이 안 맞는 39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여기에 나오죠. 목마름 얘기하다 성령 얘기하니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진짜 사역은 무엇이냐?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교제에 원하는데 성령께서 주님께 올바로 인도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끌어가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을 때 꼭 성령을 의지하고 읽어야 돼요. 성령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베스트셀러 읽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령을 의지 않고 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면 종교생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그런데 의지하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37절 말씀 보면 마시라겠지 않습니까? 이 현장이에요. 또 믿으라겠지 않습니까?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성령을 의지했으면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의지하고 내일도 의지하고 모레도 의지하고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루도 우리 질탱할 수 없도 날마다 쓰러지게 하고 그런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삼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새 신년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른 어떤 뼈대보다 어떤 기둥보다 우리가 정말 세워야 할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기둥은 뭐라겠습니까? 사랑의 기둥입니다.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모든 걸 다 녹이고 모든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둥이 무엇입니까? 영성의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랑의 기둥과 함께 영성의 기둥을 통해서
2020년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